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앞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그림? 빈세트 반 고흐 1889년도경의 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고흐가 자기 귀를 자른 후에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흐가 자기 귀를 자른지 아십니까?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흐는 화가가 되기 전에 그의 꿈은 목사였습니다. 그는 벨기에에 있는 한 열악한 탄광촌에서 수습 전도사를 자원해서 광부들과 똑같이 먹고 자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단의 시찰단이 와서 보고는 고흐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성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이유로 교단 사역자의 명부에서 그를 제명시켰다 그래요. 충격을 받은 고흐는요, 이 사건 이후로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는 귀를 자르게 되었으며 그는 붓을 들고 설교할 수는 없었지만 그림으로써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제도화된 교회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자신은 캠퍼스를 통하여서 새로운 강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자른 후에 고흐의 작품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계적인 명화 이제 공짜로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이 고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이제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것을 꼬집어서 고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보면은 집들이 불이 켜져 있어요. 노란 불이 켜져 있죠? 집들이. 그런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당연히 집들이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면은 교회는 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비록 교회는 불이 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별처럼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은 고흐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형색이 옷 입은 것이 어때서 나는 교단에서 제명당했다. 뭐 이렇게 떠들고 말하고 몸부림을 칠 것이지만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른 후에 창살 너머로 새벽녘 마을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상처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율법적에 갇혀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픈 그 신앙의 상처를 그림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날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따르려던 사람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우처럼.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이 내려갈 수 있음을, 또한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은 이제 낙심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사명의 자리에 지키고 있던 그들은 도피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이제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하면 저거 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소망은 나는 끝났다. 내가 기대하던 것은, 내가 목표하던 것은 아니구나 하고 절망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도 낙심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낙심이 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믿었는데 상황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했는데 현실은 점점 다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사람이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어디에도 계셔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실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할 뿐이고 알아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절망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소망은 끝났다. 세 번째, 기대는 전부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절망과 낙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절망으로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절망은 이처럼 무서운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계셨지만 동행하시는 줄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낙심한 인생길에도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뭐가 이쁘다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고 있는데 뭐가 이쁘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믿음을 내려갈 때 주님께서는 뒤에서 말없이 따라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습니까? 오늘 엠마오 내려가던 두 제자가 절망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내려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영적으로 불붙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기도할 때도 너희 셋이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도 알고 예언도 알고 메시아 사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만 염려로 인하여서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있는 걸 보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옆에 계신데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슴이 냉랭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냉랭한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흔들고 내 영혼을 불타게 하는 경험은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믿음이 식은 이유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 거기 나온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상황을 바꿔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게 되면요,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으로 차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풀게 되면 부담이 되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성경을 지금 잘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게 되면 행위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쪽으로 잘못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기서 풀어주셨다는 말은 닫혀있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풀어주셨을까요? 본문 27절 앞에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성경은 도덕책이나 성공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풀어 주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요되어서 마음이 어디서부터인가 모르는데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이게 부흥이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음이 되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자리를 이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빠져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열리면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난 후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 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뭐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린 지난 주간에 이제 부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끝나고 성만찬을 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떡은 주님의 살이라 그랬어요. 이 잔을 드는 자마다 잔은 뭡니까? 주님의 피야.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는 성찬을 부활하신 그날 성찬을 한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까지 그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눈이 열리기까지 같이 길을 걸어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떡을 떼실 때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오른손 주먹을 꽉 쥐세요. 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옵소서. 열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리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내려가던 방향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쭉쭉쭉쭉쭉 내려가. 어떤 사람은 점점 내려가요. 조금씩 내려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방향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방향이 시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로 가면은 목이 잘려서 죽는지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근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은 거기서 재판받고 죽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향해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를 알던 사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신앙이 식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의 떡을 떼어 주셔야 우리는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말씀이 되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 주먹을 한번 꽉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결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가 결론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자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밤인데도 깜깜한데도 그들은 즉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위험한데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사명을 받아서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가 되셔서 갈보리 성전을 문을 열고 나갈 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개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명이 성도의 눈을 열고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갈보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